자, 바울과 그 일행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고, 비시디 안디옥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교회 안디옥에서 파송되고 구브로에 갔었어요. 구브로에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두 번째 지역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사역에 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장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증인된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지닌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땅끝인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즉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치 기본서와 같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자, 전도자의 삶. 오늘 본문이 되게 길죠. 14절부터 52절 이렇게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목을 붙여가면서 이제 목차를 나눠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이에요.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성경책을 가능한 지참하시고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잘 보시면 14절에서 그 바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죠? 자, 유대인의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면 거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예배와 교육,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걸 중간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기간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이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의 씨를 뿌릴 토양을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리스 제국을 지나면서 헬라어라는 신약을 기록할 언어가 준비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이 있었어요. 이 구약을 이방인들도 읽을 수 있는 털을 닦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잘 닦여진 도로, 이 도로를 통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질 여러 요소가 준비된 시기인 겁니다. 근데 그중 으뜸은 바로 이 회당이에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의 그 전도, 이 말씀 선포는 바로 이곳 지중해와 소아시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는 회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저희는 뭐 갈 일은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에베레스트 산이나 거기 갈 수는 없죠. 오지를 정복할 때 중간중간에 거점을 세우죠. 그죠?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거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회당이라는. 하나님의 언어로 또 도로로 더욱이 중간 거점지까지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특히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일상의 여러 일들의 목적을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안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상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또 출근 준비를 하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해도 단순히 생활인의 마음이 아니라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하루인 거예요. 그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면 더욱 좋겠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배 자리에서부터, 전교인 새벽 예배 자리부터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죠. 이제 정교인 새벽 예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또 넘어가요.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며 또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또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 미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전도자의 삶 두 번째예요. 열정, 뜨거운 마음을 품습니다. 16절이에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라고요. 자,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손짓을 하며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손짓하죠. 열정적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도 엄청 아프던 바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엎혀서 산을 올라가야 될 정도로 엄청 아프던 바울이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을 사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열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들은 그런 심정으로 강단에 오르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쓰시는 것이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설교단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2주 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교자가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기서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각자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전도자의 심장은 동일한 심장인 거예요. 열정으로 가득 찬 심장입니다. 지금 전도하는 상대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렇기에 우리 삶의 목표가 전도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절대 무의미한 하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하루. 그것이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전도자의 삶 세 번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며 사정을 헤아리려 합니다. 자, 방금 본 16절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청중들을 이렇게 호칭하죠.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요. 지금 회중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그 예전에 살펴본 고넬료를 칭할 때도 동일하게 칭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회당의 구성원들의 그 출신을 모두 고려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비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유대교 이방인들도 배려하는 호칭인 겁니다. 또한 이제 곧 이어질 바울의 설교 내용에서도 그들에게 친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포함시켜서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굳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더해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억울한 죽음은 이미 그 당시 유대 교도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들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출신 성분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귀한 소식이에요. 귀한 소식이기에 그 소식을 접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전하는 거예요. 마치 전도자가, 먼저 믿은 자가 더 높은 자인 것처럼, 더 가진 자인 것처럼, 더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소위 역지사지에 가면서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비굴하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에 전도자에게 그 사랑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을 배려하고 귀히 여기며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말이죠. 배움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나이가 많건 적건, 성격이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겐 삶의 공통점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의 공통점이 보이죠. 상대를 배려하고 귀히 여기며 그 처한 사정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전도자의 삶 네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전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39절이 쭉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본문을 안 읽은 건 이 중간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안 읽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곳곳에 바울의 설교가 막 일부가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곳곳에. 근데 설교문 전체를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바울 설교의 교본이라 할 수 있죠. 자,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는 봐야죠. 근데 설교를 또 설교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한번 다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의 택하심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 나옵니다. 광야 40년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 사울 왕, 다윗 왕국, 이렇게 구약의 핵심 내용을 쭉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선포합니다. 23절이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열왕기나 역대하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 찾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서를 통해서 우린 선택받은 이스라엘조차도 그 죄성으로 인하여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시청과 교육 자료와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자신들에겐 희망이 없기에 오직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부활의 영광, 성화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린 배웠잖아요. 다른 피조물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그 영화로움을 탄식하며 고대한다고요. 구약, 신약, 이 성경 전체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다리는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그러니 우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전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39절이에요. 꽤 길죠.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교독을 하는 걸, 말씀 있는 걸 즐거워합시다. 먼저 제가 24절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쭉 읽었지만 보시면 자,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쭉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이신칭의까지 쫙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 설교 내용이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 내용이 이 설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복음의 증인은 자신이 무엇을 증언하는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죠? 부자는 부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부를 드러내요. 학자는 학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죠. 학생은 성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직장인은 일과 성과로서. 다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의 정체성 아닌가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며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 부활의 영화로움을 소망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 삶으로서 정체성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인 거예요. 죽어서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돈, 죽어서 한 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땅, 죽어서 썩어질 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인정받는다면 참으로 슬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의 목적이 우린 뚜렷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 5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방금 본 그 바울의 설교는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그 베드로의 설교나 또 스데반의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만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해요. 구약의 역사, 성경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번역이 조금씩 다를 뿐 모두가 같은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설교도 하나인 거예요. 설교자의 어떤 설교 방식이나 말씀의 그 이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기본 텍스트는 성경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한 겁니다. 매주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같은 성경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라고요. 성경과는 다른 텍스트, 다른 주제이면 그땐 이단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한반도라는 거예요. 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또 예수 외에도 뭐 석가, 공자, 마호메트에도 진리가 있다고도 하죠.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성인이라고 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경배해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마리아를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를 향해 기도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가짜고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전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자라온 배경과 경험과 지식이 다 다른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복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야 그들이 들리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지 말씀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곁들여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아무리 토론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 친구들이 믿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끈질기게 집요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교회에 앉혀놓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펑펑 울면서 회심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 돌아가신 큰 누님 때 그 회심 때도 그랬어요. 뭐 설득이나 토론이 아니라 그저 찾아가서 성경 펼치고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요.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결신하시더라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저희의 경험과 지식이 무기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건 전쟁터에 가면서 무기 놓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허덕거리는 줄 아세요? 무기가 없으니까 허덕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을 무장해야 싸울 수가 있는데, 그것 없이 그저 신비한 체험만 쫓고, 기도도 만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인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우연 속에 자신을 내던져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뚜렷하고도 날선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하는 겁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벽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듣고 깨닫고 무장하는 거라고요. 전도자는 산 위에 말씀을 올려 놓습니다. 우리의 삶 위에 말씀이 놓여야 하는 거라고요. 전도자의 삶 6째입니다. 전도자는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 40절, 4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들 들어보셨죠? 요새 이렇게 전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고개를 돌리며 창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구호가 단순하고 무식해 보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오히려 전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제가 지금 이 구호를 우리가 함께 나가서 강남역에서 외치자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8자 가운데 틀린 말 있나요? 혹시 예수천당은 맞다 쳐도 불신 그 다음이 자신이 없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나요? 우리 마음의 진짜 생각이 혹시 예수천국 거기까지 맞는데 불신지옥 하니까 불신지옥이 아니라 불신 글쎄 불신 몰라 인가요? 불신지옥 맞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지옥이라고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들에게 겁을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귀히 여긴다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습니다. 요새 차별금지법으로 교육에서 걱정이 많아요. 저도 그렇죠.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제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은 없는 거예요. 선천적 동성애자의 과학적 입증 여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학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과학도 일종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과학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성경을 믿고 아니면 못 믿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진리이며 가장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건 타협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은 남성과 여성 2개뿐입니다. 선천적 동성애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 정체성, 사회적 성 어떤 미사역을 갖다 붙여도 양성 이외에는 다 진리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단호한 자세가 전도자의 자세이고 삶인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성도 여러분, 진리로부터 뒤로 물러나면 바로 뒤가 낭떠러지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진리로 가는 길을 막고 뒤에 낭떠러지를 놓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학교 교과서라도 한번 갖다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자녀 교육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보장된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한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우물쭈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건 불신 글쎄, 불신 몰라로 키우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마지막 7세입니다. 전도자는 담대합니다. 전도자는 담대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42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반응은 둘이에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 정확히 알았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믿는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말씀드렸죠. 이 남은 자로 남기시고 나머지 대다수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로이포이,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 그 로이포이 안 믿는 자들로 내버려 두심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 지난주 나눈 얘기가 마지막 때 집단적으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았습니다. 오늘 BCD의 안디옥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4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또 48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작정된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된, 지정된 이란 뜻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전도자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저 부르심의 통로이기에 누가 미리 알고 미리 정해준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라고. 복음을 전하여도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낙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고륙이 배척을 합니다. 낙담할 수 있으련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51절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아니까요. 전도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린 더욱 담대하게 그 부르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건방진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건방진거하고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원이 있어요. 근데 편지를 배달하시는 그 집배원 아저씨가 마치 자기 것을 주는 양 건방지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편지지 자신의 편지가 아니니까요. 또한 전도자는 재물로, 권력으로, 지위로 건방을 떨지 않아요. 그럼 배달원을 다시 예를 들게요. 배달원의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거든요, 그건. 자, 우체국에서 편지 배달하라고 임시로 빌려준 것을 가지고, 난 8단 기어 자전거야. 난 오토바이가 새 거야. 넌 뭐니? 난 차를 줬어. 라고 서로 비교하며 건방 떤다면,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과 권력과 지위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배달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건. 근데 그냥 시골 자전거를 주셨든, 8단 기어 자전거를 주셨든, 오토바이를 주셨든,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성능 좋은 자전거, 성능 좋은 오토바이를 배당받는 건 더 많은 편지를 배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편지를 배달하지 못하고 있으면 미안해야죠. 돌려드려야죠. 저 그냥 자전거 주세요. 오토바이 말고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또 그렇다고 편지를 수령하지 않는 상대에게 편지를 갖다 주는데 수령을 안 해요. 그럼 편지 좀 받아달라고 아부하나요? 우편 배달바 씨가? 아니잖아요.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땀 흘리며 하나님의 편지를 배달할 뿐인 거라고요. 그 편지에는 진리가 담겼기에,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기에, 그 편지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담겼기에 기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달하는 것뿐이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무엇을 목적 삼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길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귀히 여기며 그 처한 사정을 이해하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자신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삶의 뚜렷한 기준을 세우고 진리 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담대하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발을 딛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면 말이죠. 부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을 진리로 품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